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를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여러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능통한 실력 있는 선생인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선생이 일타 강사께서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죠. 한밤중에 평상시 궁금해했던 것을,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건넨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을 건넸지만 예수님은 곧장 화제를 전환해서 니고데모의 핵심을 찌르셨거든요.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정확히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윗과 같은 구원자로 기대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과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입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과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데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 사건들이 있는데 한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왜 7가지 표적만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이유까지도 요한은 성경책 결말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니고데모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한번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도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때부터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어린이 찬양 다 불러보셨죠?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닐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 찬양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사건, 표적입니다. 이날 사람들이 여러모로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이 잔치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냐면, 잔치에 초대된 경우 초대된 이 사람들은 보통 잔치집에서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탄탄한 초대를 한 사람만이 그 집에 잔치에서 포도주를 좋은 것을 계속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취하면 취할수록 미각도 잃고 또 여러 감각도 잃는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점점 맛없는 포도주를 내놔도 사람이 취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여기가 집인지 길바닥인지 모르고 누워있는 분들을 간혹 성신여대역 근처에서 만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이 중동지방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자주 마셨던,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고 음료였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마시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맛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대접받는 입장에서 좋은 음식을 끝까지 대접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잔치집을 제공한 연회장, 그 사람을 불러서 끊임없이 칭찬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그럼 이 칭찬받은 연회장은 또 누구를 칭찬할까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디서 이렇게 값진 좋은 포도주를 구해서 끝까지 내놓을 수 있었겠냐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포도주를 내놓은 사람이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랑이나 연회장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정중한 표현으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때가 올까요?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날이 예수님을 알리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날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숨어서 일하고 계실 뿐인 겁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을 것이고 또 들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 책을 덮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볼 때는 검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7장과 19장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린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을 읽었거든요. 니고데모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나서 일어난 변화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더라도 니고데모의 그 대답이 정말 상식적인 대답을 한 것은 맞거든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답. 상식적으로 맞는 대답이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감사로 기쁨을 누리며 그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에 너무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 여러 무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까지도 스스로 율법에 능통하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백성들에게 직접 수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이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믿고 있는 것,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때가 허다하고 언제 한번 얻어 걸리는 날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빗대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이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밝히 드러내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경이 아닌 다른 여러 종교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새 삶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갈등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그 곁을 이미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성령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지 예수님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가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하는 말, 여러분 꼭 핀잔 같지 않나요? 야,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비아냥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믿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덧입히셔서 그의 믿음을 한껏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로 격려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이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아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 열매를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설령 우리가 마음 불편한 말을 듣더라도 내 행동 습관 하나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선에 그 집중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대뜸 밝히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올라갈 자이신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시나요? 못 외우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어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영생, 영생, 영생. 계속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이 세계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 하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믿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전도해 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도 간다고 말하는 친구들 대번에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와요. 근데 안 온다고 버팅기는 애들이 꼭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희한하죠? 내 계획과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얘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자리에 함께한 민성이나 또 다른 친구가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승민이한테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평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죽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다 전부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몇몇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보내시고 장대에 매달았을 때 높은 곳에 매달았던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권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당하게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감추어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몇몇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려서 뭐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를 다른 곳에서 삶의 만족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의 신분과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신분과 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알고 싶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선택과 판단에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판단에서 그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